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증언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이제 주현절 마지막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사순절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에서 변화되신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산상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는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는 주일로 지키며 무엇보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시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일상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29절의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지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평소에 보던 거와는 달리 어떤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빛이 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옆에 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습니까? 좋은 화장품을 쓰거나 좋은 의사의 손길을 빌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옷까지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빛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그리고 오늘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죠.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광채와 그 빛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깜짝 놀라 잠을 깼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누가복음 3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좋사오니가 어떤 의미? 아, 여기가 천국이군요.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찬란한 순간, 오늘 이 찬란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셨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변화, 광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요한도 이 사건을 잘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설교예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보았던 이 사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될 사순절 그 묵상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천국.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깼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베드로의 귀를 확 뜨이게 했던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별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별세, 세상과의 이별이에요. 우리는 별세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떠남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을 이 세상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과의 이별, 이 세상에서의 떠나심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모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살지요 라고 했던 그 천국, 여러분 베드로는 잠깐 맛만 본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천국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찬란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그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답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에 응답하고 계세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분명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들도 있어요. 내 안에서 있는 내면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들을 만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유혹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의 소리들도 있고 화려함을 쫓아가게 하는 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분명하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저 신비하고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복된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때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소란하고 과장되어 있어요.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은 비밀스럽고 소중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영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꼭대기에 영광스럽고 황홀한 체험,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주님 이곳에 머무르지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지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변화산의 은혜의 자리였다면 다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산 아래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 바로 그 훈련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본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는 사순절로 큰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